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종례 연구 방법은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하나로 묶고, 또 요한복음은 이것도 특별한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또 강조점을 부과하고 그러는데 다 중요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연구 방법을 시도하게 된 이유는 뭔가,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한 것 같은데 다양성에 대한 각 마태, 마가, 누가가 중복되는 내용들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그게 중복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중복되는 의미를 못 찾으니까 뭐 그걸 다시 편집을 하려고 한다라든지 그냥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만이 독특한 거는 아니고 요한복음만 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 사복음서가 다 균형 있게 중요한데 요한복음이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용어들이 전부 이렇게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형이상학적이고 또 관념적이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개념들을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목부터도 어려워요. 본성, 신성, 본성이 신성이고 신성이 본성이고 뭐 그런 제목들, 설정된 제목들도 어렵기 때문에 지난 시간 얘기한 대로 어떤 단원을 딱 들어가서 정리를 할 때는 항상 개념 정리부터 하셔야 돼요. 주제에 대한 개념 정리.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소재가 어떤 것인데 이 소재의 나머지 내용들이 다 이렇게 함의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이 그 하나의 소재에 다 연결되어져서 어떤 확실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확실한 결론을 도출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뭐 이런 말은 될 수 있으면은 그 본문에서 그런 목적을 밝혔을 때는 그렇게 쓰되 모든 게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요한복음 자체가 말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그것이 어떤 결론이 있다면 그거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결론에서 예수는 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하여튼 항상 요한복음을 할 때는 요한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와 논리와 맥락, 그거를 좀 더 좀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신학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다 중요하게 발표들을 잘 하셨는데 가장 기본 성경 구조에 의해서 본문 내용이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그런 그 흔적들은 많이 있어요. 또 뭐 지금 발표한 사람들 전체가 다가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은 보이는데 정말 화살로 관역을 10점짜리를 맞추는 것처럼 막 정확하게 포인트를 뚫어버리면은 그것이 5개의 소재가 됐든 10개의 소재가 됐든 결론이 너무 쉽게 모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치중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압축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발표도 압축돼야 돼요. 여기 하면서 뭐 이런저런 다 맞죠. 그건 뭐 연결시키면 틀리는 얘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본문에서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거기에 딱 압축돼서 직결되는 얘기들만 해줘야 한 25분에 발표 끝내고 15분에 토론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질문도 할 수만 있으면 본문에서 아주 그 중점적인 것들과 관련된 질문들을 통해서 그 질문을 듣고 났을 때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더 유익하게 얻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이제 훨씬 더 좀 좋은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 첫 페이지 보면 뭐 주제 설정의 의미, 서술 방식의 의미, 논리 체계의 의미, 그래서 주제와 서술 방식, 그리고 논리 체계. 서술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진술해 나가는 독특한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계속 구약의 언약을, 예언을 인용을 해서 썼다면은 이 요한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조 목사님 얘기할 때 아버지가 뭐 152번, 왜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유기적인 관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서술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왜 그러면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유기적 관계를 중심으로 이것을 써야만 됐나? 그 의도는 뭔가? 글쎄,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엮으면서 계속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가? 하나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오는 거죠. 서술 방식을 이렇게 끌어와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그걸 이제 뭐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유기적인 관계다. 또는 일체적 관계다. 이런 말들을 쓸 수 있는데 왜 그것이 여기에서 설명되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갖고 이제 본서로 좀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누구나가 다 하는 얘기예요. 사복음서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성령이 강림함으로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예수의 역사, 그리고 예수의 행적, 성령의 행적, 이거에 대한 이제 분기점에 있어서 요한복음은 끝맺는 부분이고 사도행전은 시작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끝맺는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본문할 때 좀 보도록 하고, 그래서 그 연구를 할 때는 구조, 개념, 주제, 맥락, 논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이제 1단계 해놓고 그 다음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으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계속 할 때마다 한 얘기입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그 예수가 그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대로 너는 나를 누구나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증명하는 거고 확정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증명을 어디로부터 끌고 내려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그냥 막 하늘로부터 영원한 세계로부터 끌고 내려왔기 때문에 개념 이해에 많은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쉬운 게 뭔가 하면은 구약에서 한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는 신정국가의 특성이 뭔가 하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 세 사람이 왕은 정치적인 통치, 제사장은 종교적인 통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전달하는 교육적인 통치. 그래서 이 통치 개념, 구약에서의 한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 대한 통치 개념을 한꺼번에 다 정리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는 처음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족보를 얘기할 때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데 마태는 구약적 기름을 부었던 역사적인 통치직에 대한 것들을 근거로 끌어오기 위해서 이가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는 거고,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에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런 것들이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다윗으로부터 온 예수,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온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이거를 구약의 삼직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증거하는데, 이것은 뭐 철저한 구약과의 연속성입니다. 포인트는 뭐 다른 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뭔가? 구약과의 연속성이에요. 왜 그런가? 만약에 요한복음이 앞에 와 있게 되면 요한복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역사적 자료에 대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역사적 자료가 구약의 역사서라든지 이런 걸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많지 않지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뭐 그냥 마태복음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의한 사역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마태가 이제 구약과 연속성을 유지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서술 방식과 기름 부음 받은 통치직에 대한 논증을 통해서 아주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는 뭘 보여주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는 다윗의 혈통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명했다면은 이 지금 마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신분을 통해서. 누가는 하나님 아들의 사역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과 관련이 있죠. 마태는 구약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아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자체에 대한 신분을 밝혀주는 내용. 누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 뭔지, 그걸 이제 설명해주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된 뭘 가지고 있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서 하늘로부터 끌어내려와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 즉 예수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적 사역이 뭔가?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맞춰져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핵심적인 사역이 뭔가? 그걸 이제 요한은 저변에서 이제 계속 논리적으로 맥락적으로 끌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조 목사님은 본체 뭐 세 가지를 밝혀놨는데 그거 너무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게 길이 보이는데 그 모든 그 성경의 도입은 지평의 문을 여는 겁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무슨 말을 할지가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내용들을 이제 한번 본문 시간 관계상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십시다. 들어가 보면은 신성, 구주의 신성 나오죠. 신성. 신성은 신적 권위 또는 신의 속성. 다시 또 더 쉬운 말로 하면 신만이 할 수 있는 성질의 일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함께 계셨다. 누가? 말씀. 근데 그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그러지 않아요? 그 1장 1절 앞에 한번 읽어보세요. 1절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됐어요. 말씀과 하나님 이제 동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창조주가 나와요. 자,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창조 나왔죠. 그 다음에 그 창조에 대한 피조물을 통해서 이제 요한은 진짜 중요한 부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에 대한 창조는 정말 신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입니다. 사람을 창조했다, 사람을 죽인다, 사람을 살린다, 이런 모든 것들이 생명신학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생명신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다음에 그 생명을 드러내는 어떤 사역적 관점이 이제 빛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건 바로 전부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래서 그 구속주에 대한 그 신성을 확증하는 데서 도입에 있어서 이게 이제 요한의 논증 방법입니다.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생명, 빛. 근데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말씀이며 하나님이며 창조주며 생명의 근원이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생명 에너지다. 이 사실을 이제 1장 1절로부터 도입부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는 세례 요한은 성부 성자의 계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강조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본성들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같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아버지와 내가 한 생명이다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아들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이거를 지금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이 사역을 통해서 이미 창조는 뭐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생명에 대한 창조,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 역사는 내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 사역을 아들이 직접 본인이 죽음에서 부활하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를 죽은 다음에 살리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여러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생명에 대한 근원이심을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2장에서 보면은 표적이 나오죠. 표적.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이거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연결되는 얘기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창조주로서의 권능과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사건이 뭐예요? 성전 흘라는 얘기죠. 성전을 헐었는데 이걸 언제 깨달았다 그랬어요? 부활 이후에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실체적인 성전의 의미는 뭔가? 내가 죽음에서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성전, 건물 성전이 아니고 생명성전을 내가 이제 지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명에 대한 계시에 대한 문들을 이제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는 이제 본론적인 얘기를 하죠. 성육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는데 어떻게 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주겠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본성, 본체 이런 거 설명을 하고 당신이 아들임을 설명을 하고 하나님과 아들은 일체적 생명의 관계, 일체적 권능의 관계, 일체적 유기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나중에 본론이 그런 말 나오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런 관계들이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3장에서 아들이 그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영생을 얻게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4장에서는 이 영생은 이제 니고데모하고 대화 속에서 이루어졌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왔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하면서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수. 생수의 강이 배에서 넘치게 하는 생명수가 되심을 4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수가 되심을 설명을 하면서 5장으로 4장에서 생명수 되심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예배가 나오는 거죠. 예배가. 예배도 사실은 구약적 예배와 그리스도가 변화시킨 예배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기 이전의 예배와 부활 이후의 예배의 차이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3장에서 말했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드릴 수 없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대로 중간에 생수를 설명을 해주고 생수가 당신이 생명의 근원임을 밝혀주는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해주고 당신이 이 생명수 되심을 증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오면 중요한 사건 하나만 연결시킬게요. 5장에 넘어오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불구자를 고치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그러니까 병자 고쳐놓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정죄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저 병 고치는 거는 대단한 능력이다. 저거는 뭐 신적 능력이 아니면은 불가능한데 자기를 자꾸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자꾸 관계를 이어나간다. 그 관계를 이어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한 대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생명과 관련된 사역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이제 요한이 염두에 두고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그 얘기 나왔죠. 동등됨이 나왔고,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면은 위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이제 구조에 대한 사역 중심인데, 아까 그 뭐 토론하면서 이제 다 답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너무 이게 아주 그 중요한 의미가 있죠. 나는 똑같은 방식이에요.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떡과 생명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생수의 강이다. 사람이 떡이 없으면 죽고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없으면은 모든 것들이 자랄 수도 없고, 우리는 빛 없으면은 뭐 신체적으로 비타민 D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뭐 건강에 적신호도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구약에서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거는 하나님에게만 설명될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는 신적 언어예요.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자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을 지금 사도 요한은 누구를 쓴 겁니까? 예수를 갖다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런 그 기법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당신이 예수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겠죠. 이런 용법을 쓰면은 이거는 여호와만은 해당되는 용법인데, 스스로 있는 자에게만 활용될 수 있는 용법인데, 아니 왜 예수를 설명을 하는데 생명의 떡이다, 생수의 강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건 전부 다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나는 뭐라고 그래요? 양의 문이다 또는 선한 목자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건가? 당신이 양의 생명을 보존하고 주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의 선한 목자, 양의 문 이런 것들은 이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설명하고 있고, 이제 이 아까도 우리 조한상 우리 전사님도 얘기한 대로 나는 부활이요, 나는 뭐라고 그랬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생명, 생수, 빛, 그 다음에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나는 부활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한 말은 이 내용들을 그냥 단마디로 압축시켜서 보여주는 정말로 절정의 사건이며 결정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려놓고 그 11장 25절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영생에 대한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주관한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신에게만 통용되는 용법을 쓰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부터 16절까지가 이제 뭐 가시는 준비죠. 그러니까 가시는 준비, 이게 이제 그 본문에서는 뭐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그 내용이 한 구절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것을 뭐 꼭 이렇게 구도로 삼을 수도 있고 더 좋은 또 다른 구도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구조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기원을 밝혀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하늘에 이 태초부터 영원한 세계에 내가 있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했다는 거죠. 성육신 해가지고 당신이 보여주는 절정의 사건들은 생명의 근원임을 보여주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건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핵심적인 하나의 형식으로서
예수는 아버지께로 왔다가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기원을 밝혀주면서 당신이 생명의 근원임을 아주 설명해 준 하나의 형식이고, 생명의 근원임을 바로 직설적으로 설명해 주는 중요한 사건은 아까도 말한 대로 뭐예요? 부활 사건이에요. 그건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은 그 부활을 중심으로 결론을 짓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장, 13장이 교육이고, 다시는 준비를 하는데 두 가지 준비라 그랬죠. 교육과 뭐예요? 예? 경영. 교육은 무슨 교육 합니까? 거기 보니까. 그렇게 찾아 들어가야 된다니까? 내용을 찾아 들어갈 때. 교육을 하는데 도대체 지금 뭔 교육을 하려고 하는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지금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영화다,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부활은 물론 당연히 영광이지만 거기에 당신의 그 죽음과 부활을 연계시켜서 당신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 교육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생명의 변화에 대한 의미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격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요점만 뽑아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격려를 하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다음에 세족식에 대한 의미가 나옵니다.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고 주인보다 나은 종이 없다. 그러면서 스승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제자들도 고난을 받는다.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스승과 제자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고난을 받는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계속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성령을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두 번째가 관계, 스승과 제자, 주인과 종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리고 그 성령이 와가지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봤을 때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그리스도 역시도 무슨 관계다? 유기적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성령이 유기적 관계다. 나와 아버지도 유기적 관계고 나와 성령이 유기적 관계고 스승과 제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유기적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한은 이런 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것만 이제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첫째는 그 성령이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예수의 행적과 성령의 행적으로 나누어질 때 예수는 예수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면은 성령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성령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사역의 연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이제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전부 이 관계예요. 지금 여기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일체적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앞뒤 맥락을 보면은 전부 생명을 말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동등된 신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주관자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 갈 수도 없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유기적 관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사역의 연속성도 있지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성령의 유기적인 연결된 사역의 관계들을 통해서 일체적 관계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일체적 관계의 핵심 사역이 바로 뭔가? 생명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이제 본문 내용에도 뭐 이렇게 이번에는 그런 그 성경 구절 각주는 안 달았는데 지면 때문에 안 달았어요. 안 달았는데 뭐 그건 읽어보시면 이제 다 중요한 내용으로 남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좀 그 핵심적인 걸 찾아서 달아서 이해를 하면 훨씬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제 시련인데 그게 순환과 죽음, 뭐 부활의 확정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죽음과 부활이 핵심이에요. 죽음과 부활이. 순환은 뭐 다 이게 하나의 전조로서 나타나는 건데 결국은 죽었다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지구상에서 한 번밖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사건. 그걸 통해서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순환에서도 영생을 얘기해 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죽게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들이 설명되어져서 그 순환의 관계, 죽음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내용들이 핵심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9장에서 성경을 이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성경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성경을 이루었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예수의 사역을 압축을 하면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 사역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생명의 근원이심을 밝히고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이시며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래서 본성적으로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제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마지막 단원이에요. 20장, 21장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 이제 20장에서 보면은 승천을 예고합니다. 승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걸 예고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한 번 더 유기적 생명의 관계임을 설명을 하고 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내가 증명한 모든 사역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증거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근본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왔다가 가는데 여기 와서 무슨 일을 지금 해서 무엇을 증거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 왔던 곳이 어딘가? 바로 영원한 세계, 영원한 말씀, 영원한 신이 존재했던 그 세계로 내가 돌아가는데 가지만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역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승천할 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게 나오는데 파송하는 것도 전부 그냥 너희들은 가서 뭐 아무것도 전대를 가시지도 말고 와서 어느 동네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의미심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와요.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되 무엇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 목적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밝혀주고 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부활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확증, 그게 부활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이 부활에 대한 그 실제적인 장면들을 가장 많이 서술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뭐 3일 만에 부활했다?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짤막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을 한 장면들을 리얼하게 묘사를 하고 부활했다가 뭐 베드로 부르는 장면들, 같이 식사하는 장면들, 그 3번씩이나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장면이 여기에 마지막 단원에 기록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뭔가 부활의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앞에 기록 목적과 그대로 연결시켜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증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분부하죠.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인다는 것은 무엇을 유지시키는 겁니까? 양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걸 3번씩이나 확인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베드로에게 너는 뭐 한다? 순교한다. 자, 선교 명령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양을 먹여서 살려야 된다는 말을 해줍니다. 다 생명과 연관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명을 분부하는데 너는 뭐 한다? 순교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조금 2% 부족한 것이 있다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그게 조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면이 있지만 베드로가 너 순교한다라고 했을 때 왜 나만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순교를 예수님이 갑자기 언급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므로 너는 순교를 해도 어떻게 된다? 네.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베드로는 이런 맥락 속에서 순교를 뭐 받아들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도 요한은 이런 맥락 속에서 순교를 기술한 거죠. 이게 맥락적 이해입니다. 여기에 있는 한 부분을 빼갖고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걸 부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신학적 주제를 다양하게 뽑을 수 있지만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순교, 내 양을 먹이라, 부활, 목적 이것이 하나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연구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또 하나 물으면은 그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사도 요한이 뭐를 남기겠습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자기도 다 봤는데. 근데 왜 안 썼어요? 그 아이러니하잖아요. 야,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너 왜 여기다가 그걸 빼놨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논점은 오고 가고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증거하기 위한 형식인데 그 핵심 내용이 이거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마무리가 뭡니까? 여기에다가 이 책은 이제 뭐하다?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완전하게 기록한 거라 그 말이에요. 여기다가 추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요한이 말했던 요한복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2%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너무도 중요하게 보여져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마지막에 성경의 충족성, 완전성, 신빙성을 확보하는 도장을 찍었지만 전체를 보는 사람들은 이거 사복음서 전부가 뭐 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데 완벽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승천 장면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승천 장면이 없어도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했던 신성을 통한 본성에 대한 증거는 너무도 확고하고 분명하다는 거죠.
그 신성은 어디에서 나와요? 승천은 어디에서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승천 자체가 신학적으로 폄하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할 때의 핵심은 사도 요한이 정말 신성, 내가 신이라고 하는 증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뭔가? 내가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더군다나 내 스스로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부활의 역사.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생명 신학의 핵심이다. 그걸 여기서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사복음서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예수의 행적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끝나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전해지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해놨지요. 성령이 와서 하는 일 얘기했습니다. 내게 대해서 얘기하고는 진리의 영이고 내게 대해서 얘기하고 나한테 들은 것만 얘기한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장으로부터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내가 살펴본 거 지금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면서 남겨준 3대 언약, 3가지의 약속이 이거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의 역사는 이 3가지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한 신약의 3대 언약으로서의 신약 역사의 근거가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행적, 지상사역은 여기서 끝을 내고 예수의 사역은 계속 연속성이 있다. 어떻게? 천상에서 사역한다. 그럼 지상에서는 누가?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만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가 언제까지? 끝날까지, 땅끝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사역의 연속성이 여기에서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1장은요, 반드시 사도행전에 있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의 끝부분에서 완전히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다면은 해석상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죠. 구조상에 있어서도.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이미 딱 종결부로서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확정적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 이것은 뭐 너무도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생명의 논리라 그래가지고 각 장마다 중요한 그 어떤 사건이나 교훈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뭐 더 추가될 것도 있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부각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맥락적으로 봤을 때 1장으로부터 마지막 그 21장까지의 내용들이 전부 다 생명과 연관된 내용으로 개진되고 있으므로 예수가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신적 권위, 그 신성을 당신은 생명, 죽음에서 부활하는 생명의 근원되심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